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모스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들이 언제나 절기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찾았고 또 길갈을 찾았고 브엘세바를 찾았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 야곱이 형님의 칼날을 피하여 밧담 아라노로 갈 때 밤에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그러한 장소였고 또 더 앞에는 아브라함이나 롯이 거하였던 땅이 그 베델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웠던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모두 물러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표가 있는 곳이었고 또 브엘세바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쫓겨서 우물을 파면 쫓겨가고 하다가 결국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서로 서약을 하며 맹세를 하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긍휼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이 거룩한 장소인데 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면은 한국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각함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권세 있는 자들은 대접을 받고 힘없는 자는 무시를 당하고 또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살기도 힘든데 과중한 헌금을 거두어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인데 가지 마, 쓸데없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회에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는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건물을 가지고 과중한 임대를 받는 기독교인들아, 뭐 하려고 예배 드려? 왜 교회 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되고 정부 고위 관리 되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또 재판을 거르치고 이런 자들에게 뭐 예배드려 너희들 그래 살면서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찾는 예수나 너희가 찾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묘성은 사자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아라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리온 자리에 풀린 허리띠 모양의 새 별, 특히 겨울철 남서쪽에 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별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 별자리를 보지만은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 욕심을 채워주는 네가 만든 신을 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이 하면서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해주는 내가 만든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텅텅 빌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고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진화된 거야 이러는데, 창조가 맞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성찬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저는 삼남이녀입니다. 형제가.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3살 터울로. 제가 힘이 더 컸지요. 성장할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네 엄마 없을 때 두고 보자. 엄마의 부재, 나를 낳은 부모의 부재는 힘을 가지고 동생을 억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창조주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망할 짓만 했는데도 나를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힘을 가지고 억압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없었다 이 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가면서도 의인을 학대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부당한 미를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고 주장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서면은 형님이 힘 있다고 동생을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늘 힘없는 자가 억울하게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세요. 돈이 있으면은 아무리 큰 죄 져도 무죄가 나오고, 돈 없는 자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설교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뭐라 그래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삶은 죽은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없애겠다. 아모스가 경고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만든 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하나님 예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맥주 감사 즐기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났어요. 3살 터울인 내 동생이 까불고 말 안 들으면 네 나중에 엄마 없을 때 한번 보세요. 부모의 부재의 가정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재된 종교기관인 교회는 힘의 논리만이 작동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재된 대한민국에는 힘의 논리만이 작동합니다. 그런 곳에 진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앞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가 잠잠한 때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암송하는 자, 천독하는 자, 이런 자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사물과 행동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 올바른 분별력이 뭔가? 맥주 감사절에 그러지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동생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네 엄마 없을 때 한번 보자. 그 엄마는 낳은 자는 아는데 어떤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힘을 가지고 동생을 억압하지 않는 것에 나아가서 내 힘을 가지고 동생을 더 도와주는 삶.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부모님을 알게 되면 도와주고도 의리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중세시대의 신부들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구약을 읽고 그때는 영어로 독어로 번역 안 됐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다 알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찬을 마력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앙으로 가스라팅 시킨 겁니다. 그럴 때에 지혜자는 잠잠한다 이 말. 깨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피리 소리에 분간할 수 있는 목사가 침묵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날 이래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해요. 잠잠하지요, 제가. 복음으로 이념을 봐야죠.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해버려요. 왜?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깨우쳐 줄도 모르거든요.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동생 잘 보고 있어라 해도 자기 생각이 엄마의 말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나가면 동생 쥐어박지요. 그게 지혜자가 잠잠한 악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믿는 좌파의 이념이나 우파의 이념으로 복음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우파 교인이 되어버리고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좌파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조각 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다 하나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배당 문 닫으라 이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왜 교회가 듣고 싶은 소리 들으러 가? 그곳에 네가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에 하나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나누면서도 을이 되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그래서 하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동생, 네 나중에 엄마 없을 때 두고 보자를 넘어서서 형이 동생을 돌보면서 오히려 형이 동생에게 을이 되는 이상한 일, 그런 생명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항무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항무지와 같은 세상의 교회는 예쁜 장미꽃이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법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지혜법권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의인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자가 도와준 자에게 갑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찬식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요,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내가 조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갑질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을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항무지 가운데의 오아시스 속의 한 뜰기의 장미와 같은 우리 모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 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며 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찬을 통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죽어도 을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쯤 있어야 할 교회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 개인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천국문에서 반겨 맞아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